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에스더서 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수혜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아멘. 2달여 만에 수요일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예배가 중단되고 주중 예배를 모이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동안 늘 수요일 말씀을 화요일 날 찍고 그것을 편집하고 수요일 오전에 보실 수 있도록 그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 정말 이제 한 2달여 만에 처음 수요일 현장 예배로 함께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동안 수요일이나 금요일 예배 영상 같은 경우는 아무도 없고 저 혼자 카메라만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카메라만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어찌나 어색하고 힘들었는지 이제 이렇게 마주하고 예배 드릴 수 있음이 너무 큰 은혜인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수요일은 계속해서 에스더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내용을 살펴보면 에스더는 왕의 부름이 없었음에도 먼저 왕에게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백성, 자신이 속한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왕과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 하만을 잔치에 초대하려는 그 에스더의 결단이 4장 16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에 대한 미움이 아주 심하였던 이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그를 죽여 매달고자 하는 장대를 만드는데 높이가 약 20여 미터나 된다고 합니다. 그 장대에 결국 하만 자신이 달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더의 간청으로 왕의 인침으로 새로운 조서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서를 바꿀 수 있는, 그 조서를 대신할 수 있는 조서가 내려왔고 그 조서를 빨리 전달하기 위해 준말을 타는 자들이 열심히 달려나간 것이 오늘 본문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더 자신도 죽음을 감수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속한 민족까지 멸절할 위험에 빠졌지만 죽으면 죽으리라의 각오를 가지고 왕에게 나아갔던 에스더, 그리고 에스더와 유다 민족은 살았고 오히려 그를 죽이려 했던 왕을 제외하고는 가장 최고의 권력자였던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여 달아매려고 만들었던 자기가 만든 그 장대에 자신이 죽어서 달리게 되었습니다. 에스더의 이 중심된 사건, 죽으면 죽으리라 왕에게 나아가고 결국 이 일이 다시 회복되고 전환되는 사건들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니, 에스더의 삶과 에스더의 행동,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으면 죽으리라의 신앙이 가져오게 되는 선한 열매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의 영향력과 그 열매에 대해서 함께 배우며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의 신앙, 첫 번째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순종입니다. 하만에 의해 죽게 되었을 그때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이야기가 저에겐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왜 있는가를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2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면서 읽겠습니다.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7절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여기에서 나타나듯이 분명히 이들은 유대인의 신분이며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포로의 신분입니다. 그 가운데 모르드게는 포로의 형편 가운데 에스더에게는 부모님과 다름없는 사람입니다. 에스더의 부모님이 죽고 이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처럼 이 에스더를 양육했다, 키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스더에게 모르드게는 아버지죠. 아버지와 다름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상황이라면 이렇게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아버지의 입장이라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죽어도 너만은 살아야 한다라는 말이 보통 아버지가 딸에게 하는 말이 아닐까? 무슨 일이 있어도 너만은 살아야 돼 라고 말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아니, 아버지와 딸의 관계라면 이 딸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남자인들 남자친구라고 결혼할 사이라고 데려오면 아버지 성에 찰까? 딸이 좋아하니까 그저 받아주는 거겠죠. 그런 딸이나 진배 없는 에스더에게 너도 죽을 각오를 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이 모르드게 말이 참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이죠. 그럼에도 모르드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에스더, 지금 네가 왕후가 된 것, 하나님이 너로 이 큰 나라 바사 제국의 왕후가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해 보라라는 겁니다. 에스더의 입장은 어떠할까요? 에스더의 입장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어려서부터 이어온 이 포로의 생활이 아주 풍족하게 살았을까? 아니요. 지긋지긋한 포로의 생활이었을 겁니다. 전쟁의 포로에 대해서 극진한 대접을 해주는 나라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이 포로로 끌려온 그들에게 잘 정착하라고 정착 자금이라도 빌려주는 나라였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포로였다면 심한 차별이, 인종차별이 있었을 때였을 겁니다. 그런데 나라를 한 번 잃은 것도 억울한데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이제는 바사 제국, 즉 페르시아의 제국의 포로가 되어 오게 된 겁니다. 그렇게 포로의 삶을 고생하면서 살다가 하나님의 정말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이끄심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거대한 나라, 당시 그 지역의 온 세상을 호령하고 있는 이 나라의 왕후가 된 겁니다. 그것도 왕의 가장 사랑을 받는, 가장 큰 사랑, 총애를 받고 있는 왕후가 된 겁니다. 그렇게 왕비가 되고 이제 4년, 5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제 좀 왕으로서 적응도 되고 살만하고 여유도 좀 갖고 이제는 좀 도우며 살 수 있는 그런 안정된 삶이 되어 갔는데 왜 이 안정된 이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려 하십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힘든 과정들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보면서 이 여기까지 왕후가 되었는데 이 순간에 이걸 모두 다 날려버리라는 겁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도우셨던,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이 기적과 같은 일들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아니,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아니, 이제 겨우 내가 먹고 살만한데 왜 자꾸 또 건드십니까? 왜 그냥 편히 살도록 놔두시지 않습니까? 고생해서 지금 여기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 모든 게 또 송두리째 날아가게 하시는 겁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런 선택의 상황을 왜 나에게 주십니까? 따지듯 항변할 수 있는 모습이 있을 수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따질 수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에스더에게 유대 민족을 위해 목숨까지도 희생하기를 바라는 모르드게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영정도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올바르게 전해지기 위해서 우리의 희생을 원하는 분이 있습니다.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로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를 영정도에 살고 있게 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어쩌다 보니 그냥 아무 이유와 목적 없이 이곳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역사와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곳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유다 민족을 위해 에스더를 그 자리에 예비하신 것과 같이 영정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이루게 하기 위해 여러분과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 에스더를 통해서 바사 제국의 유대 민족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성벽이 다시 재건될 때에 이 느헤미야와 그 포로가 다시 귀환되는 일들이 바로 이 에스더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죽으면 죽으리라 신앙의 두 번째는 진정한 버림입니다. 우리는 에스더를 생각하면 바로 떠오르는 문장인데 그것은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입니다. 이 말은 이제 내 목숨도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다, 주님의 것이다 라는 고백이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이 택한 백성을 위해서 나의 목숨까지도 사용해달라는 에스더의 결심과 고백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버림이고 또 진정한 내려놓음입니다. 나를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이제 와서 다 버리고 포기하라는 말입니다. 그것도 나를 위한 것도 내 가족만을 위한 것도 아니라 나의 민족 유다인을 위해서 포기하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필 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왜 하필 내가 버려야 하지? 왜 내가 희생해야 하지? 묻고 또 물을 수 있습니다.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의 고백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생명만큼 사랑하고 생명만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에스더는 지금 그것을, 생명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물으실 겁니다. 네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무엇을 가장 사랑하니? 나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겠니? 나를 위해서 다 버릴 수 있겠니? 네가 사랑하는 물질도 나를 위해 버릴 수 있겠니? 네가 사랑하는 가족도 나를 위해 버릴 수 있겠니?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자신의 생명을 다 드렸을 때에, 포기하였을 때에 에스더가 죽었습니까? 아니요, 에스더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좌절, 포기, 분노의 시간들이 완전히 바뀌어 전환되는,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에스더는 다 내려놓았고 다 버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갔을 때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겁니다. 전화, 위복 더 높게 올라가는 모습을 봅니다. 주를 위하여서 물질을 다 버릴 수 있는 마음, 주를 위하여서 나의 가족도 버릴 수 있는 마음, 그 태도와 자세를 주님은 보신다는 거죠. 물질을 다 버리게 하고 물질을 다 빼앗아가고 가족도 다 빼앗아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게 버릴 수 있는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버리는 척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말뿐인 말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겠습니다. 참 교회 보면 말뿐인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인사치레로 기도하겠다 하지만 정말 기도하는지, 말은 다 내려놓아야지 하면서 어느 것 하나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놓은 척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의 연수는 길어서 알기는 뚫어지게 잘하는데 버리는 척만 하고 진짜 버리지 않는 마음을 갖는 신앙인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이죠. 여기는 한 명도 없으니까 우리끼니까 하는 얘기죠. 내려놓는 척하고 버리는 척하고 하는 모습을 내 주위의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가족도 속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속일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지난 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자라온 어린 시절들, 질풍노도의 사춘기 시절, 청소년 시절, 그리고 다 큰 어른인 것 같았던 청년 시절, 조금 지혜가 생기고 사는 법을 터득하게 되는 중년의 시절, 지금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신 것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만약 하나님이 다 내려놓으라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가족, 먹고 살아야 할 얼마 안 되는 물질들, 내 사랑하는 가족, 내 학업, 비즈니스, 내 명예 과연 내려놓을 수 있을까? 죽으면 죽으리라의 신앙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을까? 우리 마음 깊이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이유, 내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이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오늘까지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척하고 사셨습니까? 버리는 척하고 사셨습니까? 아니면 내려놓기는커녕 내려놓는 삶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전혀 하지 못하고 오늘 바쁜 일상에 치여 분주하게만 사셨습니까?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내려놓는 척하고 왕 앞에 나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을 가고 나아간 그것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내려놓는 척, 죽음을 각오한 척하고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척하는 신앙은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더 이상 척하는 신앙이 아니라, 가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 진짜의 신앙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죽으면 죽으리라의 신앙 세 번째로 부림의 은혜입니다. 부림, 누구를 부린다는 것이 아니고요, 부림이라는 단어가 따로 의미가 있습니다. 앞서 나눈 바와 같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결심과 결단으로 그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장 10절을 보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모르드게를 죽이려 했던 나무에 하만이 죽임을 당합니다. 완전히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남은 문제가 있습니다. 8장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8장 5절과 6절입니다.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하니.
모르드게의 죽음은 면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하만은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이 유대인에 대한 조서, 그들이 진멸하고 도륙될 그 조서, 하만이 왕의 이름으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친 조서가 남아있는 겁니다. 하만은 죽었고 모르드게는 살았지만, 전세가 역전되었지만 지금 그 일이 남아있습니다. 그 조서대로라면 3장 13절에 기록한 대로, 3장 13절 한번 볼까요? 빨간 글씨만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유다인은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결국 유다인 모두 처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직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근데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 조서가 철회될 것을 간절히 부탁하지만 8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장 8절에 보면 빨간 글씨만 한번 읽겠습니다. 왕의 이름으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라. 왕의 이름으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그 어느 누구도 철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어떤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입니까? 왕의 조서는 절대로 철회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9절과 같이 행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전의 조서를 무효화시킬 새로운 조서를 빨리 보내는 겁니다. 다시 조서를 써서 이전의 조서가 무효화되도록 조서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왕의 어명이 매우 급했다고 기록합니다. 이 조서가 빨리 당도해야 하기 때문이죠. 전에 내려졌던 조서로 인하여 마음 졸이고 있었을 것이고 이미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의 결단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인 모두를 살리는 결단이 되었습니다. 이날 12번째 달 14일과 15일, 이들이 죽음을 면하고 살게 된 이날을 기념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살게 되었구나. 우리가 완전히 죽음을 면하고 도륙되고 진멸될 상황 가운데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살게 되었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함께 이 날을 기념하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푸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 날을 부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날을 부림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날을 기념하고 지킨다는 겁니다. 그것이 부림의 은혜, 부림절의 은혜입니다. 9장 22절에 이날의 감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이 날이 부림절입니다. 이 날이 부림일입니다. 이 날을 정하고 기뻐하며 지켰다고 9장 28절에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기적 표적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신앙으로 부림의 은혜를 가져왔고 죽으면 죽으리라 신앙을 가지고 부림의 감격, 부림의 기쁨을 가지고 왔습니다. 죽음이 변하여 새 생명이 되었습니다. 멸망이 변하여서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으니 그것이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이러한 기쁨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앞에 둔 이미 시한부 삶을, 사망을 언도받고 살아가던 그가 새로운 삶, 이제 변화된 삶, 회복된 치유됨을 경험하고 맛보았을 때 그것이 얼마나 기뻐했을까 하는 것이죠.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 독립이 이루어졌던 그날, 그 감격을 우리가 공감할 수 있을까? 그날, 그때 그 감격, 그것을 누리던 분들의 감격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는 못할 겁니다. 정말 민족 말살의 낭떠러지 앞에서 회복된 우리나라, 우리 민족,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고백과 결심은 민족을 살리는 부림의 은혜, 부림의 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다의 신앙과 그러한 고백은 여러분만 살고
내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가정이 살고, 우리를 통하여 교회가 살고, 우리를 통하여 교회가 속한 이 지역이 살게 된다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하고, 버릴 수 없는 것을 버리고 내려놓고 나아갔을 때에 부림의 복, 부림의 은혜, 치유의 복과 채움의 복과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신앙 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은 그저 그런 미적지근한 신앙이 아닙니다. 믿는 자라고 하지만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조금도 보이지 않는 미적지근한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 신앙의 문제라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물었던 그 질문, 네가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를 기억하라 라는 그 질문에 오늘 우리도 함께 생각하고,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이 어떻게 왔는가 기억하고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님이 오늘 나에게 물으실 때에 주님이 나에게 우리의 삶을 원하시고 내려놓기를 원하시고 순종을 원하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지, 그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수요일 아침 함께 그 믿음의 결단을 주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더의 이 죽으면 죽으리라의 신앙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한 그 말이 우리의 마음을 때리고 생각을 때리고 깊이 묵상하게 합니다. 네가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온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라. 주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여기에 와 이렇게 살고 있는 것, 하나님 무슨 이유에 있어서입니까? 주님, 오늘 나를 부르시고 주께서 나를 인도하실 때에 또 나의 순종을 원하시며 또 버리고 내려놓을 것을 원하실 때에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의 마음이 있는지 주님 돌아봅니다. 주님, 그 순종함을 통하여 민족이 살고 하나님 그 기쁨의 부림의 은혜를 가져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뜻을 통하여 하나님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지역에 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늘 미적지근한 신앙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열정으로 뜨거움으로 주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신앙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